반가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두 글자로 기쁨, 감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실 거야.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품으로 달려갈 때 주님은 저를 품에 안아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도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달려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6단락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향기다라고 하셨어요. 향기. 여러분, 향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향기는 좋은 거죠. 향기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냄새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죠. 좋지 않은 악취를 향기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향기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좋은 냄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향기는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향기가 되는 것인지도 사실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이 담긴 우리의 눈빛과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눈빛,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담기면 그것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향기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눈빛,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언행은 자신에게 어둠이 덮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없는 언행, 이것이 왜 자기 자신에게 어둠이 덮이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마음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그 말과 눈빛과 행동에는요, 자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나오게 되죠. 자기 것이라는 건 곧 육신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향기라. 너희는 내 앞에 그 향기로움으로 향기를 올리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의 것이 나올 때 너희 자신의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를 더럽힐 때가 있다.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여라. 너희의 사랑 없는 말과 너희들의 사랑 없는 눈빛과 너희들의 사랑 없는 행동은 언제나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고 너희에게 어둠이 덮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 앞에 너희 자신을 조심하여 너희의 입술에, 말에 나의 사랑이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들의 눈빛에 내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행함에 내 사랑이 너희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서 너희의 모든 언행이 내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즉 남을 판단하고 쉽게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자신의 생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재판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판단 내리려고 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담당하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너희들이 무엇에 정의를 내리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조심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어느 누구의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는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내게 묻는 자여야 한다. 내게 묻는 자여야 한다.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묻는 자인 것이니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하여 주는 이가 바로 너희의 주님인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죠. 자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자기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은요, 대부분 주님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자기의 생각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생각은요,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속으로 바뀌죠. 조속이 아니라 시간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것 따라갔다가 저것 따라갔다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옳았다가 누가 저렇게 말하면 다시 이게 또 옳아지게 되는, 이 인간의 생각은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을 믿고 무엇을 막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자기의 생각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생각을 묻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낮추고 너희들의 생각을 낮추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너희의 입에서는 너희의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높아져 있으면 너희들의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낮추어라. 낮추어라. 내 앞에 너희 자신의 생각을 낮추고 나의 생각을 묻는 자들이 되어라.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될 때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내 뜻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누가 잘 듣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자가 누구냐면요, 내 생각이 가득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바라는 거. 근데 그걸 마음에 가득 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미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결정해 놓은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공간이 내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 다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걸 붙잡고 있고 막 그걸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들려지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던가, 내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찾고 있던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던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내려지면 주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고요, 온종일 그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요, 그냥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를 온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동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쏟느냐에 따라 거기에 내 감정이 실어지고, 그 감정에 따라 내 행동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매일의 삶에 가장 많이 하는 말실수, 말로 범하는 죄에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내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내 입의 말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때 말을 절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고 온종일 여러분이 아침에 그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루를 보낼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제어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제어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들에 대한 분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실수를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 없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실려 있는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절제하기도 하시고 제어해 주시면서 멈추게도 하시고 어떤 말들을 하게도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순종해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안 했으면 좋았을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향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향기는커녕 어때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둠이 덮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실수를 많이 한 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은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겁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늦기는 했지만 물론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실수가 이미 저질러졌다라면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기쁨이세요? 아니면 별로 기쁘지 않는 말씀인가요? 이게 자기 상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 말은 좋은 뜻이지만요, 또한 두려운 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향기로 살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말도 함부로 하고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고 내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사는 날이 더 많으면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을 훈련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너희는 기도하여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통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제어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 것이고 부지중에나 무지함으로 행하는 너희들의 행동에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제어하여 주므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실수투성인데 깨닫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거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실수를 자꾸 줄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실수도요 자꾸 줄여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하루를 위해 기도해라, 말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 없이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마다 먼저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실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것들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5번째, 주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어떻게 사셨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복음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의 성품도 알 수 있고 주님의 언어도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심정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품이 지은 니을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주변의 평가가 여러분의 성품에 대하여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는 없어요.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 당신 참 많이 바뀌었어, 참 변했어, 정말 좋아졌어, 정말 배우고 싶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당신은 진짜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자꾸 듣는다. 여러분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 성품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나, 너나 잘해, 이런 말을 해.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품 안 좋은 거, 자기 못된 거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라면,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라면 주님 앞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제 고쳐야 할 성품이 뭔가요? 아직 못 깨달았다라면 제 고쳐야 할 성품이 뭔가요? 지금 제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화를 잘 내요. 지금 제가 마음이 급해요. 다른 사람을 제가 자꾸 판단해요. 지금 제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는 것도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인데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것도 고쳐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함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아, 주님은 이럴 때도 이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바쁘게 가시는 길에도 치유를 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가셨구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바디메오를 소리쳐 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에 제자들도 다 무시하고 사람들도 다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죠.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그러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 태도를, 그 성품을 배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만 주여 내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성품은 아닌데 능력만 얻으려고 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100% 교주돼요. 교주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단이 된다고요.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농부가 봄에 여름에 나무를 잘 돌보고 가꾸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에 그 과일나무에서 아주 실하고 좋은 특상품의 과일이 맺혀지고 그 열매가 맺혀져 그것을 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의 성품으로 가꾸고 다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 이것이 곧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보면요, 아, 이게 내게 있나? 라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 열매들을 볼 때 체크가 되겠죠. 어떤 건 동그라미, 어떤 건 X, 어떤 건 세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못해. 오래 참음? 내가 왜 참아? 절제? 난 절제는 안 되더라, 살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는 주여 나에게 주님의 성품을 주옵소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말로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얻으려면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원해져야 돼. 내가 주님의 성품을 갖기 원해요. 주님, 내가 오래 참는 자, 절제하는 자,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해요. 내 안에 그게 없습니다. 주님 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원하고 입이 함께 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품은요, 내 노력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려워요. 내 노력만 하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다.
그 열매는 곧 내 성품이니라. 열매는 곧 나의 성품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그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너희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농작물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그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의 성장의 시간 그 끝에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 맺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의 성품을 살펴보아라. 너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너희는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악한 열매도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아직도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 속에 내 것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앞서서 가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앞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시간을 여러분이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춰서라고 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앞서가지 말고 먼저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님의 속도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속도가 아니고 주님의 속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십니까? 너무 급하게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다 결정하고 그렇게 가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겸손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겸손이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결정하고 내 맘하고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의뢰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게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먼저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될 것이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너희가 매일매일의 삶을 내게 맡기고 나에게 의뢰할 때마다 내가 그러한 자를 날마다 그의 삶 안에서 그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너무 앞서갈 때가 많고 너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으며 너희가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도울 시간을 주지 않을 때가 많구나. 너희는 멈춰서고 나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의뢰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내게 맡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항상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강조를 하시죠.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막 강조를 해요. 여러분이 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 늘 들어온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많지 않은 말, 지겹지 않은 말, 더 말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 맡겨라.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주님께 의뢰해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침에 여러분 무슨 많은 기도를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바쁘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 정말 1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 10분이라도 좋아요. 그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과 여러분이 행동이 나아가는 어떤 행동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께 향기가 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면서 출근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가 생각나면요, 여러분의 말에 걸러지는 것들이 있게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벌써 어떤 말이요,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요. 훅 나가려고 했다가 내가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벌써 여러분 대부분의 안 좋은 말은요, 내 맘대로 하는 말은 성격이 어떠냐면 급하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말이 급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그 기도를 한 걸 기억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리고 아주 잠깐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은 이건 좋지 않은 말이구나,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몇 초 간격인데 여러분 그게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을 다르게 더 사랑이 담긴 말로,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낄 때 3초, 2초 그 정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게 정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눈빛도 함부로 나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힘씁시다. 아멘.